이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제 저작한 이 서신서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주제, 시련의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련이 그 앞에 이 시련 연단 7절에 나와 있는 불로 연단하여도라고 얘기하는 그 연단이 이제 불로 금을 연단한다고 하면 우리 여러 가지 시험으로 또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그렇게 다른 말로 연단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연단되어지는 훈련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근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근심이 무슨 문제를 만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침체의 16번째 이제 이 설교인데, 영적인 침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결국 근심하게 되고, 근심이 계속해서 쌓이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몰고 올 수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다. 그 부분을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이 근심과 6절의 하반절에 나와 있는 기쁨,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근심과 기쁨이 양립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우리는 매일 행복하다, 문제없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없이 그냥 기쁨만을 강조하고, 근심이 있으면 잘못된 그리스도인이야,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건 피상적인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이 역설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근심도 있고, 그리고 기쁨도 함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없다면 불신자죠, 그죠?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만 있어야 된다, 근심은 없어야 된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주장은 누구에게나 이단의 주장에나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약적인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성경적인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성경이 정직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 여기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우리에게 잠깐 근심이 있다, 근심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근심과 기쁨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양가에 완전히 다른 값의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병존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문제죠. 그 근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에요. 원어로 보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무겁게 하면 짓눌리죠. 짓눌리면 침체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고민하고 불행함 가운데 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는 일이 일어나니까 당연한 감정이긴 한데 그것이 우리를 침체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이 있잖아요. 무거운 것이 배를 짓누르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침몰하죠. 여러분, 그런 침몰 가운데 이르면 망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에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무게가 있으니까 아래로 찍어 내리 누르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떠 있어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떠 있어야 배가 생존하듯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 무게감이 굉장한 삶, 근심이 있는 삶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살아갔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이 이게
거듭 강조하는 말이에요. 우겨쌈이라는 게 사방에서 이게 둘러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이 일어나는 일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고 또 답답한 일이 있고 박해를 받는 일이 있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침몰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았고요.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그게 실제예요. 이게 허상이 아니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버림받지 아니했어요. 거꾸로 뛰림을 당했어요. 그래도 망하지 않았어요. 이 네 가지 일들, 디모데후서 4장 8절과 9절에 나온 이 일들이 허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것에 져서 침몰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합니다. 근심하더라도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침몰되지 않는 비결을 우리가 얻는다면 영적인 침체 가운데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근심의 무게보다 기쁨의 부력을, 떠오르는 힘을 조금 더 크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침몰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근심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양립하는 게 중요하고 그 가운데서 근심에 침몰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조금 더 이 부력으로 끌어올리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에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련이 있고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것이 나의 삶에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상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끔씩 이런 부분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에 관심을 아예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슬픔도 근심도 시련도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거 의미가 없는 거야.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돼. 어떻게 해요? 무심해야 돼.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심과 심각한 것과 그리고 슬픔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주는 요인으로부터 점점 먼 곳으로 가서 어디로까지 갑니까? 산에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우리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그것과 함께 접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이겨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슬픔과 외로움과 좌절감을 외면하지도 감추지도 굴복하지도 않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여러분의 슬픔과 근심과 어려움,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근심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그 근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1장이잖아요. 2장에 가시면 2장 11절에 우리들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존재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 자리에 국민으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세상을 떠날 것처럼 여기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곧 떠날 사람과 같이 우리는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라, 이 땅이 우리의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의 집은 하늘에 속하게 된 나그네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으니까 그 신분이 변화된 대로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집착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원래 악한 행실을 하는 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악한, 여러분, 악하다고 살인, 강도 저지르는 것,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으로 사는 게 악한 거예요. 그 악한 행실을 선하게 바꾸어서 살았더니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를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졌더니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졌더니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그 일들,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니까 이방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비평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베드로전서 4장에도 다시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해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다.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간 때에 너무나 악한 것을 행했죠. 그런데 그게 지나갔어요. 이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느니라. 누가요? 우리 옆에 있었던 사람이. 그때 같이 음란하고 정욕하고 술취하고 방탕하고 향락하고 무법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사람들, 그 옆에, 내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상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열심을 내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 그래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방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연단이 왜 오나 봤더니 내가 나그네가 되었어요. 이 땅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여러 사람들의 목적과는 달리 하늘의 소망을 두었더니, 그러니까 삶이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같이 악을 행하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쟤 왜 저래? 그러면서 오해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욕되게 하는 이 여러 가지 시험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가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되었어요? 변화되니까, 여러분, 바울이 변화되니까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가장 극심한 반대자들이 되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바울을 가장 극심하게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 부류 중에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은 다름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속해 있던 그런 파잖아요. 이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그가 변화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죽이려 하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함께 다메섹에 갔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메섹에 갔던 사람들이 바울이 변화된 다음에 그 옆에 없어요.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 그들이 서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같이 걸었고 사역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점점 떠나가고 오해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나를 버리고 갔대요. 나를 버리고, 그리고 나를 사랑했던 그가 세상을 더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 과거에는 나와 동료였는데 이제는 나와 등지고 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또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변호할 때에, 또는 복음 전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아마도 이거는 사역 시작할 때 있었던 사람들이 없어졌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죄수로 있으면서 처음에 내가 나를 변호하는 그 시점에 같이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둘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은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앙의 위인들마다 배신 당하고 아픔 당하고 고난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나 자신의 변화와 사람들이 그럼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해서 가지는 태도의 문제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련으로 근심하게 되지만,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형제들에 의해서 버림받았죠. 버림받았지만, 그리고 보디발에 의해서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서 무엇을 봅니까? 사람의 손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은 연단의 시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자녀 삼는데 자녀를 그냥 막 내버려 두고 맘대로 사는 자녀로 만드는 건 부모의 의도와 목적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누구를 닮도록?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도록 그 아들의 형상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근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하나, 여러분, 그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해이함과 실수,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징계하고 훈련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요새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이 주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죄악으로부터, 해이함으로부터, 실수로부터, 부족함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권고하시고 훈계하시고 시련을 통하여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을 늘 언제나 기억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사랑받는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고통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일 것이다. 실제로는 훈련이 있고, 실제로는 징계가 있고, 실제로는 고난이 있는데 심리적으로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극복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라면 언제나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일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또 하나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쓰시면 요셉이 망합니다. 다니엘을 갖다가 바로 재상이 되도록 하시면,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면 바로 망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수업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그 제자리 가운데 쓰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도 실패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게임에 투수를 가장 잘 던지는 투수를 배치하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공하셔야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준비된 사람을 투입하시고, 준비되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것으로만 채워진다고 그가 훌륭한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강력한 바람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눈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그 혹한의 추위를 지켜내야 튼튼한 제목이 되는 것처럼, 작은 시련을 시작으로 해서 큰 시련을 당하면서 준비되어야 큰 일에 대해서, 큰 사역에 대해서 준비된, 그래서 성공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들,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기 때문이기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해이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과업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련과 이 연단의 목적을 깨달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오늘 7절에서 보는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근심 가운데로 이끄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요. 여러분, 금은 무엇으로 연단한다고요? 불로 연단해서 퓨리파이 하듯이, 그 순도를 높이듯이, 그래서 그 순도를 높이는 작업, 불 가운데서 연단해서 금을 불태워가지고 불순물을 완전히 연소시켜서 살라지게 만들고 나서 그 어느 정도가 지나면 뭘 찍어요? 다 끝난 다음에 18K 딱 찍고, 그 다음에 더 뜨거운 불 가운데 들어가면 더 지나면 뭘 찍어요? 24K를 찍는 거잖아요. 그 마크를 찍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이 여러 가지 시험의 연단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연단의 목적을 이룹니다. 그것이 믿음의 확실함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믿음을 생각해야 되고, 믿음의 확실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마음 먹는 것이죠. 마음 먹는 거예요. 이 마음 먹는 것, 그러나 마음 먹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마음을 먹는 것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마음을 먹으면 삶이 변화되잖아요. 마음을 먹으면 삶이 변화돼요.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의지가 변화되어서 우리는 삶이 변화되는 일까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믿음이라는 영역은, 그러나 믿음이 진짜 살아있다면 행동까지 바뀌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죠. 여러분,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 생명이 넘치는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믿을 때에 우리는 동시에 죄로 죽은 인생에서 새 사람, 새로운 인생으로 넘어갈 뿐만 아니라 더 멀리서 오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되는, 인도되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까지를 인도하는 위대한 연결고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 그것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얘기해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요? 금보다도 중요하다고요. 아이고, 그러네요. 금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다이아몬드보다는 덜 중요하다는 건가요?
그런 의미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떠한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명품백보다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국에 있는 어떠한 아파트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명품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은 연단이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확실함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 14K 이 마크하고 똑같은 거예요. 18K 마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은 연단을 거친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큰 과업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승진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승진이라는 게 원래 회사에서 이 일을 맡겼는데 잘해, 그래서 더한 일도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더한 일도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물론 이 세상에 오염돼가지고 그렇게 승진할 때마다 연줄이 중요하고 누구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뭣도 갖다 바치고 감언이설로 입에 발린 말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승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그것이잖아요. 이 사람이 업무를 맡겼더니 그걸 감당해서 그래서 더 나은 자리, 책임 있는 자리를 맡기는 게 승진이에요. 여러분, 주님 나라의 승진은 바로 연단이라는 것이에요. 연단의 과정을 거칠 때에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기 원하세요? 믿음의 확실함, 클리어런스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부는데 퍽퍽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지지 않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가 확실히 뿌리를 깊이 박고 있고 건강한 나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 넘어졌어요. 다 넘어졌는데 누구는 안 넘어져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안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졌어요. 그 군대가 블레셋 앞에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데 단 한 사람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작은 목동 다윗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승진 코스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은 시련이요, 시련. 연단이요, 연단. 그것으로 여러분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믿음은 확실하다, 흔들리지 않는구나, 굳건하게 서 있구나, 그렇게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든 사람 200만 300만의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보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다 불평할 때에 두 사람은 그 보고를 선행보고를 다 무시하고 마이너리티 리포트, 여러분, 소수 의견이지만 강력한 믿음의 선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죽었어요. 광야 세대 다, 이 애굽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확실성,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의 확실함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은 연단이 어떻게 기쁨이 되겠어요?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은 결과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 이 시험의 특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이걸 치환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나? 여러분, 첫째, 이 시험의 특성은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잠깐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잠깐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원하지 않아요. 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은 근심은 영원하지 않아요.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견디지 못할 그 시점에 그 시험을 끝내십니다. 왜? 우리를 위하시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 이해해서 우리가 견디지 못할 때 시험을 끝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시험 자체가 원래 잠깐인 시험인 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시험이 우리 그 믿음의 확실성을 드러내고, 그 믿음의 확실성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 거냐?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는 가운데 들어가게 할 것을 여러분 믿으라고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그래서 그 금보다 더한 믿음의 확실성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앞에 여러분, 저는 성경에 이거 무언가를 가감하는 건 굉장히 나쁜 거지만 요거 한마디, 우리 이 안에 그것이 담겨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위해서 세 글자만 더 넣어도 좋겠어요. 영원한 칭찬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존귀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은 근심, 연단, 그것을 기쁨으로 치환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능력이죠. 결국은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말씀대로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 부활 안에 있는 산소망, 그것을 붙들면 우리에게, 우리 하늘에 우리의 이 영원한 상급을 보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 유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원한 상속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잠깐이구나. 이 세상 우리 근심은 잠깐이고, 그러나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영원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심하셔도 돼요. 그러나 영원히 근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 그리고 천국의 상급,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바꾸시는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여러분 저축하시고 이 땅의 근심을 여러분 믿음의 확실함으로 변화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눌려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삶으로, 배가 침몰하듯이 그렇게 침몰하는 삶으로 마감하지 않고 여전히 떠서 목적지 항구 천국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도성까지 이르게 되는 그 아름다운 축복된 미래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훈련받습니다. 연단받습니다. 시련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도 잠깐이고, 하나님, 연단도 잠깐이고, 그래서 근심도 잠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 안에, 복음 안에 우리의 시험을 녹일 때, 우리의 연단을 감당할 때, 불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감수하고 불 가운데서 뛰쳐나가지 않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영원한 삶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